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40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찾으셨으면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1절 2절 말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통한 종말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미래에 나타날 그런 종말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고 종말은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말. 이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고 그래서 탈도 많습니다. 가장 많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단이 나타나는 가장 근거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종말에 대한 내용 때문에 나타납니다. 종말은 글자 그대로 세상의 끝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최후의 심판과 모든 만물의 완성이 종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라고요?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종말이 언제예요? 물론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것은 한 시점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간적으로는 종말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해요. 시간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 예수님의 초림 이미 오셨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종말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곧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물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것은 1, 2절에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지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 세상 끝,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체가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이런 일,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1차적으로 주후 70년에 AD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실현되었어요. 하지만 주의 임하심, 재림과 그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히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제일 확실한 심각한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설 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거기서 좀 옮겨가서 성전에서 약 한 1.5km 떨어져 있는 감람산, 올리브 산이죠. 영어로는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가까운 감람산에 가서 계실 때에 조용히 물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것은 지극히 큰 사건이고 종말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9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이에요. 역사적으로 처음 경험한, 아무리 나라가 위급하고 포위를 당하고 적의 공격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혹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더라도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인데 한번 경험했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당하는, 그래서 돌무더기로 만든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성전 파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쉽게 아이고 예수님 언제 무너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변에 들은 유대인들이 다 발칵 뒤집힐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궁금하니까 물었죠, 물론. 그런데 정말 언제 이런 일이, 이 일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이 말은 거꾸로죠. 여러분, 성전을 쌓을 때 돌 위에 돌 하나씩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성전 건축의 반대는 파괴잖아요. 해체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러면은 이 성전 파괴는 정말 1차적인 솔로몬 성전 파괴와 다른 완전 망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그러니 성전 파괴는 이처럼 예언이나 징조가 있어야 함을 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일, 예수님의 임하시는 재림, 그 다음에 종말의 징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징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라는 단어는 헬라어 발음으로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이것은 몇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쓰는 단어인데, 또 신호나 전조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신호나 전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 입맞춤을 했죠. 그게 바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신호의 신호. 전조, 미리 드러나는. 예를 들면 비둘기나 이런 새들이 낮게 날면 다음에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전조가 있는 것처럼 이때 쓰는 경우에, 또 하나는 이적으로서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행한 이적,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물론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징조 가운데 하나는 이적이에요. 세 번째 하나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적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표적이죠. 더 독특하게 예수님 자신의 그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때 사용했던 그 기적을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로 썼었어요. 신호, 이적, 기적, 표적,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징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제일 먼저 말씀한 어떤 전조, 신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징조, 전조 증세라고 그럴 수 있죠. 병이 나려고 하면은 어떤 미리 증세가 있죠. 열이 많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증세가 있는 것처럼 징조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2000년 전 주신 징조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이해진 거예요. 세월이 2000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걸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다만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또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종말에 대한 징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잖아요. 때를 알지 못하니까 이때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 못 박아버려요. 그럼 사람들은 불안해지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많이 속아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독특하게,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런 종말론자들이 나타났지만 특별하게 우리나라에 더 많고 약발이 잘 들어요. 많은 그런 전쟁이나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더 불안을 느끼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죠. 결국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사탄은 꿰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이 종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탄이 많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아야 준비할 수 있어요. 여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제자들도 다 그 때를 자꾸 알고 싶어요. 때. 당연히 그렇죠. 언제 이 일이 있습니까? 그건 다 관심이 있어요. 문제는 언제 오시는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참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져요. 처음 이것을 듣고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을 때는요, 다 긴장을 해요. 주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다 임박한 종말로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조금만 고생하면 예수님 바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가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종말에 대해서,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후 10년 20년 뒤까지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곧바로 이루어지는 종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그 뒤에는 복음서들, 또 바울 서신, 일반 서신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한 그런 계시의 말씀 때문에 이 종말이라는 것이 아주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미래, 그 당시의 사람들이 20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다만 즉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징조, 현 시대 상황에서 주어지는 징조를 잘 분별해야 돼요. 4절 이하에서 여러 징조의 내용들이 쫙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징조의 내용들을 잘 살펴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정말 세상의 끝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징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잘못 분별하면 신앙적으로 흐트러져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징조를 무시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그 재림 오심을 또 세상의 끝을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어짐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징조 없이 종말 없다라는 거예요. 징조를 분명하게 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조를 주신 목적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과 그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공포감을 조성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심이 아니에요. 징조를 주시는 목적은 또 한편으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복음 증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거쳐서 이런 징조를 통해 알려주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 종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미혹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늘 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잘 분별하여서 이 징조를 잘 생각하고, 그리고 징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세워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의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계시의 말씀은 다 성경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징조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 쭉 말씀하시면 이런 것들이 다 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오고 그리고서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은 징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소극적인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종말에 대한 징조를 주신 것은 그만큼 징조를 잘 알아야 어려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시대에 또한 바르게 믿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또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전염병들,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이나 또 여러 전염병들이 나타났었어요. 근래에는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질병들, 그 이전에는 이런 면역 결핍증과 같은 그런 질병들이 나타나서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었어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이렇게 사람을 불안케 하고 전 세계적으로 예외 없이 이 질병 하나로 벌벌 떨게 한 예가 없어요.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대부분의 어떤 질병들은, 전염병들은 지역적인 거였었어요. 일부 그래서 신학자들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대해서 이게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 그런 질병이다 라고 주장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에이즈보다 더 어찌 보면 전파력, 감염력도 크고 피해도 크고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 고통당하고 죽음을 맞는 이런 아픈 실제적인 상황과 더불어 이것을
감염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때문에 특별히 제일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그다음에 사람들 간의 교류, 소통이 지금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감이 증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정말 주님 재림이 가깝구나. 뒤에 다 말씀이 주어집니다. 난리 민족이 드러나고 쭉 나옵니다. 미워할 것이고 불법에 성할 것이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런 가운데 종말의 징조 가운데 또 하나가 이런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파괴하고 여러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 예배 모이는 것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렵고 특별히 더 주목할 것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역대 어떤 질병 때문에 교회가 지탄받았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화살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교회에서 많이 감염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기독교 포비아라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인상을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겸연쩍어하고 힘들어하고 이래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나? 하나의 현상이지만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결정적인 종말의 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께인가에 국민일보에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물론 젊은 세대 일부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쪽에 한 56% 정도가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일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어떤 소망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이해하고 감싸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의 눈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라는 중요한 가치가 많이 어려워지고 흔들리는 것 때문에 거기에는 혼란도 느껴요. 심지어는 그래서 많은 수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사람의 20%가 넘어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징조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없어요. 뒤에 우리가 계속 살피겠지만 징조로 나타나는 건 대개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미혹받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난리와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을 수 있고요. 민족,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하고요. 기근 지진이 나타나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불법이 성하고요. 이런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것들이 대개 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런 종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징조를 접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잘 가다듬어야 돼요. 소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많이 연구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종말의 징조로 주어진 이런 현상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런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접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런 성경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의미들을 깨닫고 늘 각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두 번째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잘 받아서 각성하고 깨어있다라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는 말씀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잘 실천해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곧 종식은 되겠죠 하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이제는 말로만 떠드는 그런 것으로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종합해서 말씀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어떤 교회의 전통, 주어진 어떤 규범, 세상이 원하는 요구, 거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명확한 규범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깨어 있으면서, 깨어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기도와 연결되어지죠. 깨어 기도하라 하고 늘 하셨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또 모일 수 있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 풍조에 그 비율을 맞춰주기보다 오히려 좀 더 경건한 삶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비된 삶, 구별된 삶, 역설적이지만 더 경건한 삶, 보수적인 신앙을 우리는, 보수적이라고 해서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보수주의라는 의미를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말씀에 접근된 삶,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거 왜 세상 사람들상에 이렇게 알아주라, 우리는 그게 아니다, 그건 오해다, 그렇게 얘기해봐야 지금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는 여태까지 사회적으로 이런 복지적으로 이런 좋은 일을 했고 사회가 많이 위로가 되었고, 아니요, 지금은 어떤 말도 세상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부득이한 현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부 불건전한 그런 교회나 단체,
특별히 목회자들의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도 역시 종말에 대한 징조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횡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뭐 세계 최대의 교회에서 무슨 뭐 부적 같은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봐도 코웃음이 나오는데, 아니 일반 세상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삐딱하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예? 그 안에 무수한 난다긴다는 정치인들, 학자들, 교수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그런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데서 뭐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해서 괜찮아지고 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종말을 살아갈 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예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보수적이라는 말은 좀 더 가깝게, 좀 더 문자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함미되어진, 함축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건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길밖에 없어요. 또 한편으로 이 종말의 징조를 살아갈 때 여기에 더불어 함께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일반적인 전쟁, 소문, 난리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사족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이 최우선 순위에 가장 근거되어진다면, 두 번째는 또 한편으로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상식? 아니에요. 말세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 뭔지 아세요? 상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상식이 무너지면 엄청난 많은 폐해를 일으켜요. 그게 정치이든 경제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교회 아니든, 상식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통되어지는 규범과 같은 거예요. 상식이에요. 커먼센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일부 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다 싸잡아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겠지만, 저는 원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요, 상식적인 삶의 태도도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를 잘 분별할 수 있고, 그 징조에 대해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또 종말을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준비 자세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전폐하고 어디 몰려 들어가가지고 거기만 있어가지고 재림을 준비한다, 종말을 준비한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디 그러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모든 세상 일 다 전폐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징조가 주어졌으면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언제 그 일이 이루어져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주 앞에 담담히 서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종말에 대한 자세예요. 그걸 징조로 보여주셨는데 나 모르겠는데요, 나 몰라요 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징조로 보여주심을 확실히 믿고 이 말씀을 중심하여서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더 열심히 우리가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또 예배자의 삶을 잘 살고 세상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 설 연휴가 있어서 전에처럼 자유롭게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흔들리기 쉽고 실족하기 쉬운 한 주간을 보낼 터인데 말씀 생각하시고 믿음에 굳건히 서시고 종말을 잘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종말은 징조를 통해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조 없이 종말 임하지 않음을 깨닫고 현실적으로 많은 이런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또 말씀으로서 그 의미들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확신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상식을 잘 지킴을 통하여 또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삶, 실패하는 삶, 패배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